신약성경 12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두어 그들 위에 시키지 아니하시며 장로를 창조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특별히 이 124편은 칼빈 목사님이 많이 좋아하시던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또 시편을 꼽을 수 있는데 오늘 내용에서도 보면 예배 순서에 이제 주보지에 보면 맨 앞에 말씀 적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124편을 꼭 삽입해서 함께 낭독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면서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칼빈 목사님의 그 예배관에 대한 내용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혁주의 예배 의식 가운데 특별히 칼빈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순서를 좀 요약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찰력 있는 신학자이며 인간 행위에 관한 면밀한 관찰자였던 칼빈은 예배의 실용적이며 신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예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논쟁들 가운데 일부는 예배 규칙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신학적 확신과 윤리적 확신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러한 확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신조 속에 표현되기 이전에 예배로 표현되며 학교에서 배우기 이전에 예배로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생활의 중심입니다. 칼빈 목사님의 예배관입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로서 대중적 예배의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정평이 있는 목회자와 지도자로서 그는 널리 흩어져 있는 개혁주의 공동체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그의 예배의식 서문과 기독교 강요에서 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칼빈은 예배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생활을 성경적으로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명받지 아니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그는 특히 예배 시간과 장소 등의 부속적인 문제들을 이러한 성경적 비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성만찬에서의 포도주의 색깔이나 그가 찬성했던 기도할 때 무릎 꿇는 자세와 같은 많은 문제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 선택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에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 행위 혹은 장식물들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는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적용하여 교회의 예배와 기도 생활에서 미술품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가 신학적 충실성을 강조한 것은 그가 성경적 충실성을 강조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전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과 정서, 미학과 미는 모두 신학적 건전성의 종속이 됩니다. 예배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사실은 경외감으로 가득 채워진 신비자로서 뿐 아니라 자신을 제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예배는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자기 현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두 번째 원리는 신학적 이해의 가능성입니다. 예배는 올바르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이해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예배에 있어서 요소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과 마찬가지로 예배는 전인격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감정은 메마르고 야만적인 것이 감정적이 아니라 마음이 올바르게 감동을 받고 이성이 일깨워졌을 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활기찬 움직임입니다. 칼빈이 이해를 크게 강조했다는 것은 칼빈주의적 예배의 한 가지 특성입니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입술만의 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는 말로서 기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첫 단계는 예배는 반드시 회중의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음악에 있어서 멜로디는 의미를 모호하게 하지 않게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언어는 단지 사상을 위해, 전달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전달자와 학식을 가지고 청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례전적 행위들은 언제나 교육과 말씀 선포와 더불어 시행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 행위 혹은 상징이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의 이해 가능성은 잘 훈련된 회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의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의 성찬식을 시행하기에 앞서 교리문답 교육을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성경은 대중적 강연에서 가르쳐졌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문과학을 교육받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칼빈의 예배신학의 세 번째 주제는 덕성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제시한 예배의 형식은 전적으로 덕성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덕성함양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이 교회 내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예배가 실용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신뢰 및 충성 그리고 이웃사랑 등이 증대되는가의 여부입니다. 네 번째로 그 주제는 단순성에 있습니다. 예배는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과장된 허식을 세례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칼빈은 성만찬 예식에서의 화려한 것들과 생명력이 없는 연극 같은 잡동사니들을 반대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지각을 기만하며 마비시킬 뿐입니다. 위험에는 명료성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회 건축 예전에 칼빈은 수는 적게 하고 시행하기엔 간편하고 위험을 드러내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양식이 거치장과 하찮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배는 간소하기보다는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불필요한 동작, 행위 혹은 언어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빈의 예배 때의 언어 행위 및 도구들은 그것들이 전달 혹은 표현하려는 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칼빈이 이해 가능성, 단순성, 그리고 덕성 함양 등을 중시했기 때문에 예배에서의 음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쩌빙글리는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음악가였으나 교회 예배에서의 음악을 제거하였습니다. 좀 특이하죠?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드러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쩌빙글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을 보겠습니다. 칼빈은 음악의 사용을 조심스럽게 제한했는데 그것은 그가 음악에 무관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형성하고 감동시키는 음악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은 가볍거나 경박해서는 안 되고 무게 있고 장중해야 합니다. 식탁 손님 대접상의 음악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의 예배에서의 찬송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는 교회 음악을 시편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은 정직하고 덕성 함양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칼빈은 단순한 멜로디를 원했습니다. 그는 음악의 메시지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오르간이나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선율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작곡 기술인 대위법적 음악의 사용을 반대하였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영적인 음악은 마음에서 우러나야만 불리울 수 있다. 마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성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런 점에서 인간의 노래와 새의 노래가 다르다. 피리세, 나이팅게일, 앵무새도 노래를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해 없이 그렇게 할 뿐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은사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노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어야 마음과 감정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쉬지 않고 노래하기 위해 노래를 우리의 정신에 표현시킬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의식적이고 책임 있는 행위이며 기독교 공동체의 덕성 함양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혁주의 예배 의식을 보겠습니다. 예배 의식의 다양성은 역사적 상황에서 그리고 예배 의식에 대한 이해에서 유래합니다. 칼빈은 예배 의식을 이룸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관행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나 고대 교회의 형태 중 그 어느 하나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예배와 다양한 질서 속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관습들, 언어들, 그리고 신앙 고백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전통의 여러 가지 예배 의식 중에서 칼빈의 순서를 한 가지의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교회의 관습에 따른 교회의 기도 및 찬송의 형태와 성례정 시행 및 결혼식 거행 방법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시편 24편 8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죄함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을 낭독하는데, 이것을 특이하게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두 가지를 나누어서 첫째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기도가 끝나면 이제 10계명 두 번째 돌판 그것을 이제 함께 교독을 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도가 들어갑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 봉독과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이제 뒤따라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기도라고 해서 중보기도와 또 주기도문의 부연 설명을 또 빼놓지 않고 매주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이 들어가지요. 사도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제 성만찬 준비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준비가 마쳤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 대한 권면과 경고를 또 했습니다. 권면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경고까지 할 수 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이 성만찬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만찬을 행하면서 만약에 우리들이 잘못을 행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물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참여하면 되지만 어떤 분도 그러지 않고 아예 이 성만찬을 이제 거부하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이해가 가지만 어떻든 이러한 것들을 경고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분배의 말씀과 또 떡과 포도주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찬송을 하게 되고요. 거기 또 감사 기도가 이어지고 시므온의 노래, 그 다음에 아론의 축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예배 의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이제 헌금이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칼빈 목사님이 헌금을 그냥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그 내용에도 보면 굳이 헌금은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 헌금이 없는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칼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첫째로 칼빈의 예배 의식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권위 있는 형태를 부과하려 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주일마다 성만찬이 시행되기를 원하기는 했으나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에서는 이따금씩 시행되는 것도 동의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죄의 고백이 거룩한 모임의 시작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화해를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결코 일상적이거나 가벼운 위로가 아니다. 그들은 그를 통해 죄사함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다. 이 일이 적합한 순서를 밟아 경건하고 올바르게 이행될 경우 그러한 열쇠들의 유용성은 당연히 크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또한 죄사함은 죄인이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는 보상을 구하며 자기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확신을 갖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적하였습니다. 칼빈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예배 형태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혹은 그 자신이 하나의 순서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예배 형태는 교인들의 재반 여건과 기호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칼빈의 예배의식의 두 번째 특징은 성례전과 말씀에 있어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한 사실입니다.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칼빈의 예배의식에서 성경이 먼저 읽혀지고 그 후에 설교로서 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즉 성경 강해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칼빈은 목사가 하나님의 입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칼빈은 말씀을 증거할 때의 목사의 말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인식은 말씀 선포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과 교회 질서에 관한 그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칼빈이 목사를 과대평가했다는 이유로 특히 그가 예배의식에 있어서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위대한 말씀 선포의 부흥이었으며 아마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이었을 것입니다. 1545년에 스트라스부르크의 예배의식은 10계명을 포함시켰습니다. 개혁자들은 다음과 같은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둘째,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셋째, 기독교인을 의로 인도하고 격려하는 것. 예배의식의 율법을 포함시킨 것은 칼빈의 예배의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됩니다. 셋째, 칼빈이 강조한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칼빈은 중세풍의 성가대를 없애고 회중 찬송을 강조했습니다. 대중들의 언어로 예배를 하는 감격과 회중들이 부르는 찬송의 새로운 경험을 오늘날 우리가 되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칼빈은 시편을 선호하고 1539년에 찬송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신 몇몇 시편을 번역하기도 했으나 마롯과 배자의 훌륭한 시적 재능을 이용하였습니다. 1539년경에 칼빈이 최초로 만든 그 찬송집에는 19편의 시편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562년에 이르러서야 배자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시편 찬송은 개혁주의 경건의 주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은 투옥되거나 화형당할 때도 시편을 열정적으로 노래했기 때문에 시편 찬송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이것을 어기는 자는 혀를 잘리는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시편 68편과 118편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인간이 처한 상이한 상황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주석 서문에서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6세기의 회중들은 시편 23편이나 139편이 아니라 46편, 68편, 76편, 124편 등을 선호하였습니다. 시편 찬송은 개혁주의의 특징과 경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그 영향력을 아무리 과장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편은 칼빈의 예배의식에서는 교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시편을 통해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으며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와 감사와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네 번째 특징은 칼빈의 예배에는 성례전의 말씀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둘째, 주님은 성례전으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셋째, 주님은 그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정신을 조명하고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례전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칼빈의 예배 의식은 개혁자들에 의해 개정된 미사 예배에서 발전하였으며
성만찬의 시행이 없이는 성만찬의 불완전한 예배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칼빈은 세례라는 성례전과 아울러서 성만찬과 말씀 선포를 포함하는 예배를 원했습니다. 이 성만찬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행되어야 한다는 기독교 강요에서의 그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만찬, 구제 헌금이 빠진 교회의 집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불변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성례전은 언제나 말씀 선포와 가르침의 맥락이 그 맥락 속에서 시행되며 그 궁극적 타당성은 성령의 활동에 의존을 합니다. 칼빈은 떡과 포도주는 성령의 능력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부활하신 주님과 신자들의 신비한 연합의 기회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 관한 쯔빙글리의 이해는 단순한 기념은 아니었습니다. 기념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신적 임재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쯔빙글리와 보다 신비적인 칼빈 사이에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장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쯔빙글리의 후계자인 블링거와 칼빈이 취리히에서 1549년에 맺은 협정에서 하나의 공통된 개혁주의 입장에 합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례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은 그의 성만찬 교리와 유사합니다. 그는 세례가 신자들의 모임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와 더불어 시행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는 단순해야 하며 눈을 현란시키거나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그 모든 허식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칼빈에 있어서 예배는 인격의 모든 것을 집중시킨 행위였습니다. 즉 그것은 지, 정, 의 등의 모든 인격적인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칼빈은 말씀 선포와 성례전에서 말씀을 결합시켰습니다. 칼빈은 예배 보조물들을 예배에서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칼빈주의 예배는 최소한의 외적 도움으로 신앙의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잘 훈련된 회중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렇게 신학과 교리에 많은 공부에 집중하고 또 많은 것을 아는 것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